다 같이 찬송가 347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같이 찬양드립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24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부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냐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응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우리 24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그 주제로 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8개의 비유들을 지금 이 13장에 모아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가라지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부분이지요. 그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왜 마태 사도는 이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모아두었을까요?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11장과 12장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한 이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었는데 그 반응이 어떠했냐 하면 부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11장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칭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요한이 예수님께 정말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당신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12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얘기하고 능력을 행하면 죽이려고 모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는 정말 그 말이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의 반응은 왜 부정적이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호칭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과거 다윗 왕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더 이상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라, 힘센 나라를 만들어주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겪었던 오랜 그 식민지의 생활이 이런 기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과 좀 달랐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보통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도 나라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겪었던 36년의 기간 아닙니까? 한반도라는 영토도 있었고 분명히 그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국민들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조선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세에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영토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더 많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보다는 주권적인 개념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미치는 곳은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 주권이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반하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그곳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 그곳이 설령 교회라고 하여도 그곳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그릇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쫙 모아서 13장에 모아놓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보자면 먼저 하나님 나라는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현존하고 있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 역사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도무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기대와 달리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또 로마를 무너뜨리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나라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그 사단의 권세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역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사역이 쉽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바로 어려움이었습니다. 겨자씨 같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누룩을 숨김같이 그 행사가 자주 은밀하기 때문에 쉽게 잘 보이지도 않고 쉽게 들리지도 않고 쉽게 느껴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사역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개념과 달랐기 때문에 더욱 눈치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하고 좀 비교해보면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우플레포신 아크오신, 그다음에 우데쉬나오신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모두 뭐뭐하지 않다라는 우를 그 앞에 붙여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이 원문의 의미를 살면서 이렇게 번역하죠. They do not see, they do not hear, they do not understand. 곧 무슨 의미냐면은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좀 더 원문적인 의미에 가깝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분명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했고 듣지 않으려고 했고 의지적으로 깨닫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지적으로 보지 않고 의지적으로 듣지 않고
의지적으로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8개나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정말 모여서 들려주어도 전혀 그 얘기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닫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적으로 자신들의 눈을 막았고 자신들의 귀를 막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아주 충격적인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같은 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주인이 뿌린 좋은 씨가 되고 또 어떤 것은 원수가 뿌린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구별이 쉽지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눈으로도 충분히 구분이 될 만큼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고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출신과 태생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둘의 마지막 결말도 다르게 되지요. 좋은 씨는 모여서 격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라지는 모여서 불살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나라에 속한 사람과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고 대한민국 영토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국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의지적으로 사람을 지금 구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반응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금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분명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충분히 모르거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배척하고 대적하기까지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에 따라서 누군가는 좋은 씨앗으로 누군가는 가라지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보여도 안 보고 들려도 안 듣고 깨달아져도 깨닫지 않으려고 하면서 결국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지금 선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주목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35절 말씀인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결국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았을 때 이 13장의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들려주기 위한 겁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진짜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비유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적인 귀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가시적인 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들을 어떤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그 나라와 분명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주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든지 메추라기 떨어지든지 뭔가가 떨어지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온유해야지만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왕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무엇보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기를 기꺼워할 수 있어야지만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왕국과 제국을 기대했던 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과연 들어왔을까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과연 유대인들만의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그들만 귀에 들리지 않고 그들만 보지 못하고 그들만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힘들다, 어렵다, 광야와 같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큰사랑부 수련회를 앞두고 어떤 책을 사려고 최근에 트렌드를 보니까 거의 다가 그랬습니다. 위로하고, 힘들어서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들 격려하고, 광야를 걸을 때 이렇게 걸으면 됩니다, 이런 책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을 만나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보다는 오히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3포니, 5포니, 흙수저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 나름대로 이 어쩌면은 퇴직과 노후에 대한 걱정들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건강과 외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어떤 교우 관계라든지 학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 국민 중에 대다수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게다가 이런 모습 가운데 신앙이 있으면 뭔가 좀 달라지고 나아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어떤 직장의 문제로 주일을 출근하게 되면은 그 주일이 너무나 불편한 하루가 되어버립니다. 식사기도 한번 할 때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11조를 드리려니까 뭔가 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 같고, 또 신앙을 가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려니까 너무나 그것을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만약 이런 삶 가운데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된다라면 조금 더 견디기 쉬울 텐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보이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일하신다는데 내 눈에는 도무지 뭔가가 보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지는 이야기처럼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금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분은 겨우 겨자씨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를 심기 위해서 지금도 밭을 갈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지금도 그 서말의 그 어떤 밀가루 포대 안에 지금 누룩을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비유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 단적인 예가 룻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시자 흉년으로 힘들어서 고향을 떠났던 그 룻과 나오미는 때마침 보리 추수하던 때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던 그곳이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때마침 보아스는 또한 그 밭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놀라운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만난 보아스가 하필이면 이 나오미와 룻의 어떤 그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과 때마침이라는 이 놀라운 앙상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의 삶을 선하게 복되게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룻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연과 어떤 수많은 때마침들의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진화론과 창조론이 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겨자씨와 누룩 같아서 우연이고 때마침인 경우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손길을 보고자 해도 이 마음이 없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게 깨달아지는 것도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의 산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고 싶다면은 참다운 마음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과 말씀들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그날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나왔을 때 그날을 깨닫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날을 선택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볼 것인가, 우린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 선택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이 비유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그 임재를 온전히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온전히 보고 깨닫고 깨닫게 되면 비록 삶이 우리를 속일지 몰라도, 또 포기할 것이 많아질지 몰라도, 앞이 캄캄할지 몰라도, 이렇게 흠이 많을지 몰라도, 절망이 가득할지 몰라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이 다가올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만드셨고 지금도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것이고, 마침내는 분명 새도 깃드는 거대한 나무와 같은 제국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는 잔치상이 그 나라 가운데 베풀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날 우리가 신실하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 우리는 기쁨으로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잔치상 가운데 함께 앉게 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날, 그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잔치 자리에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아니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식구들을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다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해 밭을 갈고 아무도 몰래 누룩을 반죽에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손을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마침내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진행 중인 제자훈련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준비 중인 여러 사역들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온전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이 시간 그 모든 눈과 귀와 마음들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갈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도 몰래 그 누룩을 아버지 반죽 가운데 넣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그 손길을 온전히
느끼고 그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인데, 그때 그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바로 그 교회를 꿈꾸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더욱더 아버지 훈련받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양육되고 성장되어 나가는 모든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한 아버지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 아버지 넘치는 그런 여름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통치들이 아버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아버지여 그런 잘못된 악법들이 다 살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와 교회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더욱더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귀한 훈련과 양육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양육과 훈련